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9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9장 앞에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들고 제자들이 각 마을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각 마을로 향한 제자들은 이제 각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모두 마무리한 후에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여쭈니라는 이 말은 이제 보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그 일들을 모두 듣고 따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그런 작은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무리들, 병 고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알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무리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무리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마을과 그런 시골들로 보내서 그들이 배가 고프고 시장을 할 텐데 그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스스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제안을 제자들로부터 들은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어찌저찌 모은다고 해도 이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고 떡을 사도 이 모든 무리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그곳 가운데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 모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을 한다고 하면 최소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는 되는 인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벳세다라는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최소 10,000명이 되는 그 인원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물고기와 이제 떡,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게, 안드레가 이것을 받아온 게 어린아이의 손에서 이것을 받아온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성인이 먹을 것도 아닌 어린아이가 먹을 그런 식량,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사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5천 명이라는 사람을 그 눈앞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도 없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마치 우리의 반응일 것이고 제자들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50명씩 앉혀서 이제 각각 50명씩 이제 앉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모두 행하고 그리고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즉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 기도하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나누자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음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런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입니다. 또 구약의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많지 않은 떡과 채소를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매우 많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로만 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먹이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그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서 배고픔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가장 처음 맡긴 이가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 모인 무리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을 제자들이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내가 꼬치꼬치 하나씩 찾아봐야겠어 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던 그런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불쌍한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들이지만 사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배고픔 다 달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배고픈 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길 원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충분히 먼저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를 먹이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각 마을로 향해서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제가 앞선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앞선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만을 그 마을로 보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들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부모와 같이 제자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배고픈 무리를 먹이길 원하셨고 그들을 섬겨야 할 책임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아마 각자가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도 더 큰 은혜 교회란 어떤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교회를 소개한다면 저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곳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교회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인 그 무리들을 먹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궁핍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무료 급식소를 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인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금 벳세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바라는 필요를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필요에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필요에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어떠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병이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은 모두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조금씩 그런 기록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중심,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동일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인 것을 고려한다면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신 그 사건이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런 사건을 빼놓고 기록한다는 게 더 쉽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을 쏙 빼고 다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다가 이 사건을 깜빡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은 다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정도는 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빼고 기록한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곧바로 말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볼 것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20절에 이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흔히 고백하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앞서 8장 25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9장 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궁금증을 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양입니다. 성인이 먹을 양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을 양, 1인분도 안 되는 적은 그런 음식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씩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진짜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 막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마치 그런 이미지처럼 제자들은 우리 물고기 5마리랑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가진 것도 없었고 모인 무리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어떠한 음식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12광주리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을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손에 거쳐지니 그것이 모든 것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맡겨지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자들이 놓였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질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제자들은 수적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충분히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같은 그런 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할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